역시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게 다 알죠, 여러분? 따라해봐. 다섯 오 열순. 네, 예수님 부활하셔. 그때부터 50일이에요. 네, 그날 성령이 강림한 거고. 근데 제가 성경은 동일하게 이어진다 그랬죠. 자, 모세가 말씀 받은 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 날짜 똑같이. 시간대가 네, 한 1900년 지나 16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은 네,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걸 좀 알고 있었어야 돼. 어디에서 알고 있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때 이미 6월절을 지나서 성령께서 오순절로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무교절을 지났어요? 부활의 초실절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도 수를 채우고 사도의 수를 채우고 났을 때 틀림없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순절까지를 신학자들은 봄의 절기라 그래요. 네? 자, 무화과 나무 잎은 언제 무성해집니까? 자, 초여름. 그럼 열매 맺죠, 그죠? 여수 무화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영양권은 크기는 큰데 영양권은 이게 좀 싱거워. 근데 작아도 신토부리가 맛있어요. 그러면 여름 절기가 언제냐? 뜨거워지는 절기가 오순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봄이에요. 자, 진짜 하늘의 세계가 오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는 초막절. 자, 내일부터는 나팔절 들어가죠. 그런데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9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네.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이때 그 옆에 있었으면 이미 성령께서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들이 완전히 출애굽함을 완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초실절을 맞이할 준비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초실절이 임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마음터 가꾸기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터 일기들 제대로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써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만 바뀌어서 마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 뭐 달라 하지 않아 복이 들어와. 구원의 때를 지나 은혜의 때인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오늘 설교 가운데 한두 가지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딱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은사, 은혜 구분 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말도 많고 뭐 그러는데 점점 깊어지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점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능력도 은사도 권세도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막 오순절이 주여 개인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수없이 함께 싸워봤어요. 그러면 왜 세계적인 교회가 못 되었느냐? 곧 되겠죠? 곧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의 제가 가지는 최대의 감신사는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 가운데 개개인이 와장창 깨어지고
불에 타들어가고 여러분 개인들이 우선 네?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교절 졸업한 거에 기념하여 다 타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네? 저는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도 칭찬받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온전하고 축복이 넘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의 영을 느꼈으면은 마음속으로 원장님께 감사하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만 아멘 해봐. 서 있어는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복을 아멘으로 받아요. 왜냐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라고, 성경대로 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떻겠어요? 보통 보면 나는 요즘 잠을 자도 너무 많이 잔다. 이분 손 들어보세요. 성에 왔다 끝나면 나는 잠을 자도 너무 많이 잔다. 고은이만 손 들었어. 근데 요즘 새벽에 1-2시 되어도 분명히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설교를 한 2번 듣는데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여튼간 상관없이 옛날하고 똑같아. 좀 변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영의 그릇들이 커질 때에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약간 아동틱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린 스타일로 나타날 잠을 많이 자요. 아이들이 많이 자죠, 그죠? 그런데 그릇이 커져서 이제 좀 더 많이 씻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어른처럼 잠을 좀 덜 자죠.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이때 무엇을 해야 돼? 2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터가 있거나 기도 시간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와서 방언으로 마구 부르짖고 은사를 계속 이어나갈지어다. 제가 이미 답을 다 줬어요. 그래 몸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먼저 여러분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부산에도 엄청난 역사가 있을지어다. 요즘 이게 겨울입니까? 이게 비가 오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아요. 좀 있으면 수영하러 가자 그럴 것 같아. 네? 강원도 태백이 눈꽃 축제하는 시즌이야. 11일부터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진짜 자고 일어나자 문이 안 열렸어요. 이렇게 문이 안 열려. 그 밖에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요. 그래 눈 칩니다 이러면 빨리 나가 쳐야 돼. 안 치면 야단 맞아요.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고 사는 게으른 인간이라고. 그래서 뚫고 나가서 치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기까지 쌓여버려요. 고드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겨울이잖아, 그죠? 그런데 기후가 말이에요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 이유도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합니다. 비가 와버려. 눈꽃 축제 하는데 눈을 사와야 돼. 눈을 사와야 돼요. 눈도 사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조눈이야. 그 동네는 이제 앞으로 눈꽃 축제 하면 안 돼. 네? 우상을 많이 숭배해갖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저주예요, 저주. 네? 한때 그 도시가 말이에요 예화를 들어도 14만 명이 있었어. 지금 몇 명 있을까요? 3만 8천 명. 이거 완전 도시가 완전.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냥 복 준 걸 그냥 갈무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 써대고. 누가 줘요? 누가 줘? 오늘부터는 작은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리바이벌 리턴되어 갖고 여기 딱 와갖고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 또 범사에 감사. 이게 자꾸 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오순절을 허락하시옵소서. 네. 오늘 본문 중에 2번째 요엘서를 보면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어디로 바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느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순절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오순절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까? 네.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경대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술 얘기를 잠깐 할게요. 술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죠.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 성령의 술에 취하면 몇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1번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졌다가 이제는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여러분 능력자예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이 은사자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막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네, 낮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게 본문이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 왜냐? 오늘 모세가 말씀 받던 날에 성령께 내렸고, 네? 출애굽 때 6월절에 출애굽이 누가복음 9장에 엑소도스하에 나타나고 반드시, 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는 성경의 백미예요. 복음의 백미입니다. 예, 예,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이 왜 임해야 되는지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은 그동안 육신에 있었어요. 육신의 욕망 따라 막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뻐하셨어요. 그런데 1단계야. 여러분이 나왔고 성령님도 만나주셨고, 그런데 이제 2단계로 접어들고 완전 충만 단계로 접어드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미리 경험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음 중요한 이유는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을 부활에 참여시켜 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실들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14절 같은 건 막 우리의 막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이 돼 버리는 거죠. 14절을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오순절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문제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가정에도 오순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 자식, 부모님들 딱 생각하고 그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손바닥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폭포같이 막 붙어버리라고. 머리가 막 다 파마 머리가 될 정도로, 네,
그렇게 붙는 모습을 딱 보면서 자 비전으로 영안이 열릴저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영안이 열릴저다. 자 보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내릴저다. 주여 오순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순절 가정이 1번 가정이 어디 가정이에요? 베드로 가정이에요? 야고보 가정이에요? 요한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방인 가정이에요. 고넬료 집안입니다. 고넬료가 두 가지 잘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뭘 잘했느냐? 자, 제가 경건이란 단어를 알려줬죠. 경건을 자 원어로 얘기해 보세요. 유세베이아라고 한다 그랬죠. 세베이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기다. 유는 잘, 영어로 웰이라 그랬죠. 잘 섬겼어요. 잘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언어로 그냥 너는 경건한 자다. 예? 내 백성을 많이 잘 섬겼다. 나를 사랑하게 하고 이방인인데 그 점수가 가중되는 거예요.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 너가 잘 먹였다. 그런 다음에 기도 시간을 일정하게 했다 그랬죠. 그 기도 시간을 놓지 않는 여러분 돼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데 고넬리우스 가정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8절. 자, 다 읽고 갑니다. 왜? 읽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속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지 속으로 그러면서요. 예? 자 44절로부터 48절까지. 자, 복을 향하여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할저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고넬리우스 집안의 남종과 여종까지 말이에요. 성령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요엘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들었을까요? 예? 어떤 마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2장 13절. 자, 찾으신 분들은 자, 크게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을저다. 늘 깨어 있을저다. 교회에 그래서 그리고 가정에 임했으면 이제 교회에 오순절이 임해야 돼요. 교회에 오순절이 임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지만 뭐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레마 안 되어 있는 거 또 어디에 나와요? 자, 사마리아에 거기도 이제 모임이 형성됐죠.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인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 받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자 14절로부터 17절. 자 14절로부터 17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곳에 가고 성령 없는 사람들이 뭐 예언하고 뭐 해준다 이러면 그런 것에 요즘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 어떤 포인트들만 잡아갖고 대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봐요.
칭찬을 하는가 교회를 칭찬하는가 이랬는데 이게 사람들의 좋아요 누르는데 환장을 한 것인지 여기에 목숨 걸 자극적인 얘기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거의 8, 90%예요. 예? 거기에 너무 현혹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또 핑계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갔다가 살짝 옆으로 세워서 살짝 옆으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예? 그런 것도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러 들어갔으면 설교만 딱 들어야지 왜 좌로우로 치우치냐. 예,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망쳐놓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교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 과거에는 성미, 예, 그 다음에 주여 삼창, 네, 그 다음에 신년 신방, 예, 신년 부흥회 이런 건 우리의 전통인 거예요. 우리 문화에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네, 우린 쌀밥 먹어야 돼. 예? 예, 맨날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뭐 그런 분들이 익숙하다 그러면 예? 예, 아내들을 데리고 저한테 상담 들어오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밥도 안 차려줘. 요거 1번 2번 그 안 차려주기로 협의했으면 괜찮아.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거의 차려놨잖아. 이런데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박스에 든 거 이렇게 부어갖고 우유하고 같이 먹고 예? 이런 현상들 알아서들 하세요. 결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칭찬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은 잘 들으세요. 혼자서 아니라 둘이 문화가 위임된 곳이에요. 각 나라의 문화도 하나님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서 오버해갖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려가면 뭐 받는다? 예, 불로 세례받아 버리는 거예요. 예, 문화를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신 걸 감사하고 잘 지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 그래야 예배도 잘 드려. 그래야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자다가 망한 인간들 참 많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만 잤어. 네? 주님 막 죽을 것 같은. 네? 자다 보면 누가 번거로워지냐? 담임 목사에 번거로워져. 네? 왜 번거로워? 유두고 설교 듣다가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자다가 떨어지면은 네? 제가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좀 졸아도 돼. 근데 조는 인생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할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 절대 안 그런 거예요. 그들도 못했는데 그들이 언제 변화돼요?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따라하세요.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는 이거 임한 거에 정말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임하라고. 예? 활활 타들어가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듣는 도중에도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예? 서기가 막 저 의자를 들고 예? 팽이 돌리듯이 막 돌려버리고 예?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하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위로부터 확 내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위로 곁에 내 안에 비둘기처럼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이게 다 여러분에게 오늘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보니까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확 임하면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6월절 이때도 반드시 오지만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을 보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조롱하는 일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축복이 오면, 자, 따라서 주여, 제가 충만한 부여를 받을 때 제대로 감사하며 받고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공 컴플렉스가 딱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줘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네,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이에요, 온 세상 물질이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돈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그 사단의 정체는 어떻게 하느냐? 지구촌의 소수 몇 명에게만 밀어줘가지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돈이 오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빼앗는 거예요. 가나안 7부족의 31명의 왕들을 멸하면서 그거 다 빼앗았다고 생각해봐요. 여호사밧 왕 때 말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우상숭배해갖고 그 선대가 다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조상을 좀 잘 두면, 여러분은 솔로몬 같은 조상도 없어요. 다윗 같은 조상도 없어요. 그 성전을 쌓아놓으면 성전 벽이 저런 형태야. 벽에다가 저 기둥 나온 만큼 한 20cm 정도 전부 금으로 발라버렸어. 아시겠어요? 양치기가 그렇게 물려주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양치기가, 그래서 누가 쳐들어온다 이러면은 여기 이쪽 한 판 뺏기자 이라고 뺏겨가지고 네, 금을 벗기는 거야. 금을 이렇게 막 벗기는 거야. 벗겨 실어라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져갖고 군대전 동원시켜줘 막 이래. 벗겨갖고 이제는 네, 칼 만들 돈도 없어. 그래서 군대를 끌고 싸움하러 나가려고 보니까 막 곡괭이 들고 나가야 돼. 이거. 예, 곡괭이도 제대로 없어. 예? 그러니까 진짜 지게 작대기 같은 거 들고 나가야 돼. 여호사밧이 보고 막 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이 왕을 어땠겠어요? 눈물 나는 거죠. 막. 성전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찬양대 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찬양대 끌고 나가니까 네? 그 밤에 막 다 죽여버려. 18명 5천 명을. 네? 거기에 전리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이 분깃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업그레이드 돼버려. 그때부터 계속 강성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유해지면 우쭐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밧처럼 있잖아요. 하나님께 혼나고 병이 와버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섬길 때는 모세의 하소연이죠. 내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이집트의 왕자일 때 날 안 도우시다가 뭐 80에 부르십니까? 그런데 거부도 못해. 막 이미 성령 받아버렸어. 예? 속마음은 그런지 몰라도 이미 출애굽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이렇게 공부하고 피곤하고 막 내가 그때 열정과 사랑을 막 가지고 뛰어나갈 때 하나님 그때 붙잡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짓이, 내가 내 우상으로 사람 죽이는 짓이 내 자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7대 명절이 있는 것처럼 네? 6월절 날 예수 영접해서 막 출애굽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무교절을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통과해야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구원했다. 요나처럼 막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연장시켜 놓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왔으면 찬양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성수지 않아 예수께 돌아와서 죄를 배상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에 영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순절을 맞이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멋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게 원어로 영어로 보면 요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원래대로 하면 예? 영광의 영이 임할 때 먼저 뭐가 해야 된다? 치욕도 같이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들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짝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불 받아 버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계 각국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와서 찝쩍거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롱해 버려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자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느낌표 신앙을 회개합니다. 성경 한 자락 안 읽고 교회는 이럴 거라고 하는 게 느낌표 신앙이에요. 그 남들이 또 여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서 좀 힘있는 집사가 왕언니 노릇한다고 할렐루야는 산이야 뭐 이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 할렐루야 이러고 쫓아가고 있어. 이게 여론 신앙이에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에 밀려가지고 주님 이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오순절날 보면 뭐라고 핍박하는지 봅시다. 말씀 13절 2장 사도행전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원고에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끊임없이 듣고 정말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교회 앞마당에 애들하고 써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장군 나오세요, 안수집사님 나오세요. 자, 오순절 설명하세요. 못하면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 그 얘기는 뭐 나 복 안 받을래. 근데 목사님을 쫄라갖고 복음 받아야 되겠어. 근데 나는 노력 안 할래. 목사님만 좀 수고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왕의 제전 같은 책 쓰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진국을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18년 걸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 책인데 한 3시간 걸려. 3시간 읽고 그분처럼 재벌된다고? 그분처럼 부유하게 된다고? 갖다 버릴 거예요. 적어도 말이에요. 10분의 1은 투자야. 10분의 1의 시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돼.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들은 집 사야 될 돈들 그거 성경금으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벤츠 끌고 다니던 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성경금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 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 그 자리에 다 도울 수 있어요. 성령의 느낌이 오면 그건 안 하잖아. 그건 안 하잖아. 그건 안 해. 나중에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라도 좀 읽으면 돼. 안 읽고 뒤에 보면 요약 정리해 놓은 거 한 3페이지 돼. 그거 읽고 이제 막 그렇게 한다고 안 되니까 막 속에서 막 탄심이 생기니까. 탄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면 혈기와 강팍한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막 어리석어져 갖고 분기탱천해 갖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분기가 막 차올라 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 가지고 입에 삐쭉삐쭉 하니까 하나님 보고 넌 도돌아 시내산 주변에서 입에 힘 좀 빼, 입에 힘 좀 빼,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불평불만 했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준다. 과거에 잘했는데 과거에 잘하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 한 거 그냥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겸비하여서 천사가 수정될 수 있는 자 마음 틀기 그레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하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인되면 다 돌려받아 여러분. 그걸 찾았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그걸 찾았으니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현실은 힘들어 죽겠고 막 인생은 아파 죽겠고 막 진척은 없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한 뼘 한 뼘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겠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 주님이 대기해 그럼 뭐 침묵하면 침묵의 시간도 거치고 그 무교절 무덤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밝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막 성령 받았는데 꼭 마귀 틈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술에 취했다고. 낮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술 드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어부들이 여자들이 말이야 대부분 여자들이잖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10명 정도만 남자고 대부분 뭐 예수님 어머니에서부터 막달라 마리아까지 예? 전부 거기서 막 취해 있어 지금. 그 뭐라 그러겠어? 욕욕하겠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확 취한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의 술에 완전히 취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세상에 삶이 고달프고 때론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들 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헉헉 안 오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데 막 노력한 것에 10분질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주변에는 네? 같이 가난해지는 사람들만 보고 하니까 돈 버는 것도 재미없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무교절 무덤에서 나왔으면 이제부터 들고 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활짝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때는 기분이 좋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쇠술에 취하면 항상 이상하게 예, 몸이 약간 따뜻하면서 면역체계가 올라가면서 긴장이 되면서 재밌어요. 삶의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 내가 삶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그 내가 내 삶의 맛을 성령으로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남편도 삶이 맛이 나요. 아내도 삶이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 맛깔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맛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맛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혹여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마귀의 손맛은 지금 즉시 떠날쩌다. 인본주의, 우상숭배주의,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쩌다. 따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뻑 취하게 해주세요. 인사불성, 고주망태, 죽을 것 같이 예, 임하소서. 성령에 취해봤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난 10월 1일 날로 저는 아예 기억을 딱 해놨는데 원장님 5시간 동안 못 일어나잖아. 네. 그동안 마음에 사랑했던 사람들 불러내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도 뭐 서입서 뛰어 올라와요. 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연결된 관계는요 인간들이 어떤 조작질을 해가지고는 못 끊어내요. 나중에 더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의 형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파서 힘들고 할 때 따로 기도해줘요. 따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가 나도 슬쩍 긁히고 마는 거예요. 예? 슬쩍 긁히고 마는 거예요. 어깨 충격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알겠어 설사? 예, 아멘 할자다. 예. 또 듣고 보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하여튼 순번대래. 교회 들어온 순번대. 이미영 집사도 예, 교통사고 나는데 폐차 직전인데 살짝 긁혔대 또. 예? 예. 기도도 안 받고 왔어요. 그냥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예?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야. 네? 이것도 오리온 초코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게 이름을 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제품도 컨셉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 베트남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 달덩이 같은 이 시꺼먼 거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우리는 이미 졸업했잖아, 그죠? 우리는 졸업한 건데, 예?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시온은 좋아해요, 여러분. 시온 좋아해요. 각각의 성격이 모여가지고 한 성질을 하잖아. 예? 혼란한 시대에 왜 사랑이 식을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예? 사랑이 식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오늘도 뭐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재판 들어갔는데 예? 술 먹다가 막 2단 무차게 하고 한 명 죽여놓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더라고. 때리긴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예?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랬죠. 음주운전하고 술은 마시긴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고.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술은 마시기는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고. 아유 진짜 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나이 50대 갖고 예? 안 맞아 죽으려고 막 태권 도장 다니고 막 예? 그럴 수는 없잖아.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때부터 베드로가 왜 이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엘서로 딱 연결되는데, 요엘서를 보면 이 나라에 대한 해법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해법도, 나에 대한 해법도, 개인에 대한 해법도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아, 내 말 들어봐. 지금이 3시인데 말이야, 어찌 우리가 너희의 생각과 같이 술을 먹었겠냐?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았다. 우리는 술 한 잔도 먹지 않았다. 예? 이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씀 잘한다고 하는, 자 요럴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 잘한다고 하는 예? 나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아멘 하세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엘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때도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 얘기 나오면 사도행전 2장 펼치던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서 8장 9절로 딱 펼쳐갖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어떻고 이러면, 그럼 너 따라해봐. 너 안에 성령이 있니 없니? 예, 그렇게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막 여기 막 또 분기탱천해가지고 예? 그러면 막 그러죠. 그런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에 너는 부활에도 참여 못할 것 같아. 못한다 그러면 열받아 버리니까 아예 죽자고 달려드니까 예, 살짝 피해갈 길을 성령의 지혜로 남겨놓고 예, 로마서 8장 11절을 펼쳐요. 그럼 입에 쑥 들어가 버려. 입에 쑥 들어가 버려. 네.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역사 그냥 우리가 우연히 뭐 술 마셔서 술에 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이 이미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로 가보세요. 2장. 자, 요엘서 펼쳐져 있죠. 2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왜 이거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대한민국 제일 잘한다는 분, 대붕을 일으켰던 분들의 설교를 뭐 그건 다 배운 거예요. 그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설교 중에 꼭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루에 최소한 설교할 때 5구절 이상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읽어줘요. 같이 읽어버려. 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같이 느끼면서 말씀이 설교 가운데 역사하라고 같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날에 그랬겠어요? 이튿날 그랬겠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소리내어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껏 못 깨달은지 모르지만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골수 찔러 쪼개잖아요. 예?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련된 것만 제가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대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깨어날저다. 깨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의 비밀 알려줬어요. 주의 종들이 막 기쁘죠. 막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이 역사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역사하는지 역사 안 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합니다. 예, 말씀이 역사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왜 이 구절이 나왔는지 보면 아주 처참한 지경에 있었어요. 자,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자, 일단 1장 2장은요 예,
아주 막 인생이 황무하게 되고 정말 인생이 처참하게 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네. 1절로부터 12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예, 읽으세요 빨리.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것도 신성시에 갖고 어떤 이단이 갔다가 네? 예, 이단이 갔다가 요거 5대 나무라 그래 갖고 또 막 신격화 시켜 놓고 그랬어요. 여기 그 나중에 혹시 그런 기사 보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 시들었고 말랐어요. 말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영, 구약은 성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덮지 아니한 상태는요 이와 같이 황폐한 상태가 되고 여러분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황폐한 인간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지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나 그래서 서로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권위나 높아지고 나라가 망하든 남의 교회가 넘어지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한다고. 있는 자들이 더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더 한다 소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개가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증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따라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나의 영으로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일 있어요. 왜 뭐든지 다 되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이 임하고 믿음의 은사가 믿음으로 대처할자다. 주여 이 밤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은 치료하는 역사죠. 그죠? 자 보세요. 8절 한번 읽어. 8절 요엘서 1장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자,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이 약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결혼을 자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성육신 하셨죠. 그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버렸으면 이 여자분은 시집가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거의 평생의 이스라엘 율법에 한 번 버림받은 여자들은요 거의 다시 시집가기가 힘들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거리의 여자들이 차고 넘쳤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이혼하고, 밥 적게 먹는다고 쫓아내버리고, 늦게 먹어도 쫓아내고, 빨리 먹어도 쫓아내고, 그런 시절에 우리 주님 오셔갖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어. 무엇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사랑이 잘 안 드러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안 드러나죠. 사랑은 율법이 완전. 여기까지만 가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많은 일들이 기쁨으로 차고 넘친데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요. 항상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는 치료하는 역사예요.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픈 것, 서기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이 공허한 것, 가난의 영들까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 뿌려 다 없어질저다. 자, 그러고 나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울라고요? 결혼 날짜 딱 받아놓고 그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어떻게 애곡을 안 하겠어요? 미친 듯 또 애곡을 시켜요. 또 50일간 50일간 막 죽도록 울어야 돼. 네? 그런 것처럼 9일 9절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11절 12절도 읽어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빌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성령 하나님이 안 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다 마르고 여러분 재산도 말라버려요. 인간관계도 다 말라버려요. 산업도 사업도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희락도 말라버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 손을 걷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손이 다시 펼쳐져야 돼. 다시 펼쳐지려면 어떻게 할까? 오순절의 역사가 없으면 희락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덮쳐버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이 돌아오고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여 따라 주여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오순절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대로. 성경이 답을 줘요.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요한서 1장 13절.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인자하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마음을 청결히 하시길 바랍니다. 청결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느냐? 자, 나는 모른다. 따라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운행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요엘서 1장 딱 보니까 한국 교회 얘기예요. 이 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자 요엘서 1장의 상태인 거예요. 네? 기도에도 기도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헌신 봉사해도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손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증명하는 건 성령께서 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오순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막 오순절에 관련된
찬송 부를 때 이 멜로디가 빠르고 막 오순절 성령이야 막 내려오서 그 부를 때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여러분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스마트폰 정도가 여러분의 행복인 거야. 예? 돈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에 목숨 걸어요? 네? 교인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만몬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 문화 속에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트리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깨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때 얘기하죠. 주여, 따라 주여, 오순절을 허락하시옵소서. 자, 이 밤에 폭포도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엘서 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자,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들 아주 큰 목소리로 빠르게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보세요. 인간사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이런 식이에요. 시들고 메말르면 기쁨이 사라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뭐 사느니 안 사느니 얘기 막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10년 가운데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저 혼자 믿는데 이러는 가정들이 있어요. 혼자서라도 충만하세요. 반드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불을 받으면 다른 분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뜨거워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부 세력이 들어와요. 자, 보세요. 2장 1절에 시온의 나팔을 불면 내일 나팔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여 갖고 대적이 쳐들어와 버려. 예?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크기 심히 두려웠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심판이 변개되지 않으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라도 마찬가지. 산업과 사업이 막 시들어 버려. 예? 어느 날은 뭐 닭고기에 병들고 돼지고기에 병들고 소에 병들고 이러다가 뭐 바다에 뭐가 막 병들어 버렸다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 돼지떼들이 몰살해 버리고 어느 날은 이 정도, 그리고 막 기업들이 막 무너진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그럼 우리가 막 심히 두렵고 떨어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온 작물이 갑자기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팥죽이가 남기거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기거든 을치가 먹고 너치가 남기거든 항청이 먹었도다. 그럼 자연계시가 이미 임하였고 예언으로 자연계시가 임하였으면 막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요. 우리만이라도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보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막 무릎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막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려는데 금식이 웬 말이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권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인권이 떠나가고, 인권이 떠나가는 물권이 떠나갈 때 보면요, 분명히 들어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러는데 네네네 하는데 뭐다, 성령이 허락을 안 해요. 더 급한 일들 발생이. 내일 죽는데 설마 내일 죽겠어? 뭐 내일 아침이 되기도 죽어버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금식할 수 있는 영이 딱 임했으면 오늘 와서 금식하면 되는데, 금식할 때 그 금식이 되나요? 과거에 옛사람에게 주었던 옛 범죄의 습성들이 다시 여러분을 할 때는 더 강력하게 눌러버려요. 과거에는 그래도 몸이라도 좀 건강했는데 이제는 몸이 막 터미네이터예요. 몸도 잘 안 돌아가. 로봇화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악만 쓰다가 이만 부득부득 갈다가, 예? 일을 가는 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분해서 갈기도 하지만 가난해져 갖고 먹을 것이 없어 일을 부득부득 간다고. 네? 이만 부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될 때까지 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솔로몬처럼 이삭처럼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다윗처럼 돼서 무릎 꿇으세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래요? 금식과 회개야. 조금만 잘못하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라의 반을 다 가져가셔도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감동해갖고, 하나님 눈물에 약하시거든. 감동해갖고 알았다 살려줄게. 또 죄짓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끝끝내 마지막에는 이게 이겨서니까 주의 마음이, 자, 주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한죠. 그 다음부터는 막 순종적이에요. 그게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시대, 이게 빨리 되기 위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도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여러분 읽고 보세요. 13절. 술 찍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너희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15절도 보면요, 15절 간단히 하고 금식을 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금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어요. 일단 머리를 막 산발을 해. 네? 사극 같은데, 전설의 공연 같은데 보면 왕 앞에 불려나갈 때 머리를 딱 풀고 나가죠. 그 머리를 이렇게 대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떤 재에다 죽음을 상징하는 재에다가 다 타고나 거기다 얼굴 푹 묻어버려. 우리는 물이라도 먹지요. 그 사람들은 또 물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네? 뭐라 폐하 이러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는 물도 먹을 자격도 없고 곡물도 먹을 자격이 없고, 네, 이런 뜻이에요. 개보다 못합니다 이런 뜻. 실제로 개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개보다 못한 X 소리를 들어도 돌아와야 돼요. 누구처럼?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막 진짜 세게 욕을 해버렸어. 개보다 못하다고. 근데 개보다 못한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으니까, 딸이 귀신 들려갖고 누워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개보다 못하여도, 그 옆에 부스러지는 빵 부스러져 주워 먹을 개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그냥 하나님 뭐 내가 여기서 죽게 하겠어요 이러고 돌아서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 바벨론 쳐들어와 버립니다. 바벨론 쳐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70년간 노예 생활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물이나 떠다가 사는 노예들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고 그 백성을 국리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순절로 역사하면 이러는 거죠. 찬송한 거 합시다. 191장. 왜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기까지만 할까요? 2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성령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막 뜨겁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중심이 뜨겁도록 부르셔야 돼요. 통에 자복하고 인생을 주께 반드시 은혜 받고 다시 구원의 때에 임한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그럼 오순절 역사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죠.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 사건의 배경은 사실 요엘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시대적 사건, 예, 오늘 우리는 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나의 심령 상태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7대 명절이 주어질 때 첫째는 예수님 차원에서 하나 주어지고 우리 영적 상태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에 처한 사람은요,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상태가 되면 오순절이 주여 임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환경도 뒤따라와요. 이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통해 자복하고, 제가 믿음 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찬양은 아주 죽도록 크게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나 눈물은 뜨겁게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눈물에 대단히 약합니다. 아니면 안약이라도 사갖고 넣어갖고 막 울어. 그냥 막 울어. 막 슬픈 거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네, 천사 보고 가브리엘아 가봐라. 제가 진짜 아닌데요, 가짜인데요. 네, 가짜인데요. 그래도 좀 기특하지 않니? 뭐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신앙에도 조금 말이에요, 충신과 진실로 신실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다가 보면 형식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다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털기 쓰면서 오늘 누구에게 밥 사주고 내가 진짜 주의 마음으로 밥 사줬습니다, 하나님 100배 돌려주세요,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뭘 아침에 설교를 하면, 예, 어제 설교를 하고 이러면 가서 또 바로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런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앞으로는 실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사주세요. 일부러 사주고, 아, 나 복 받아야 돼, 100배로 받아야 돼, 1000배로 받아야 돼, 10,000배로 받아야 돼. 예, 그러면서 야, 나 돈도 없는데 너한테 한 잔 사준단 말이야, 이런 멘트 던져가면서, 네, 그러면 아 고마워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자연스러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싫어도 형식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한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나를 가난하게 하는, 네? 그 꼬부라진 자록으로 치우치고 마귀도 못 이기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인생을 평생 가난해 두려고 그러는. 깨달아 알았으면, 내가 내 혼자 안 되면 나는 모른다 하라 그러잖아. 그것도 안 되면 마음 털기 5분씩 투자해갖고 연습하라 그러잖아. 하나님만 아신다고 외치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면 위로부터 불이 크게 안 임해도 그냥 손바닥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예, 임했어요. 불 받았어요. 불. 임한 상태에서 바람이 확 불쩌다. 막 창문이 흔들리고 온 산 태우고 대한민국 다 태우고 백두산 태우고, 예, 막 그래야 돼. 알았습니까? 네. 많이 태워갖고 막 그냥 화산 폭발해버리고 막,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로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내 마음이 울퉁불퉁하던 것이 통해 자복하면 내 인생이 부욕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저한테 여러분 소식 들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준보다 한 100배로 더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H 목사님이나 아직 계시는 J 목사님 같은 경우, C 목사님이, 그분은 한자를 그 성을 C로 하더라고요. 원래는 J인데, 예?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분은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 불러요. 네. 그럼 장로님이 다른 말 안 해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30억. 예. 끝. 뭐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저기 C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C 목 자식이 하여튼간 개차반이에요. 자식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예? 이번에 자식님께서 사고 치셨다면서요. 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 앞에서. 네? 50억 갖다 넣었습니다. 예? 그냥 일례지만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굳이 내가 이 비교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들이 졸아들고 가난의 영에 막 찌들어 가지고, 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부임하고 도망갔던, 예? 베드로나 11 제자들처럼, 예? 잡히면 죽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바가지만 긁고, 베드로 사모님이 대단한 사모님이에요. 예? 베드로 사도한테 마지막까지 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사도 노릇 똑바로 하고 와.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서 십자가 짊어질 테니까, 당신 조금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 이런.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네. 로마 박해 때 제일 먼저, 사도님은 사르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네. 사르셔야 돼요, 사도님. 훈다를 기약하세요. 이러니까. 로마 걸어 나왔다가 새벽에 해안이 또 차가지고, 동일한 일인 거죠. 닭 앞에서 한번 울었으니까 멀리서 주님이 또 걸어오시네. 환상 가운데 걸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오셔서 걸어오시네. 쳐다보도 안 하고 이번에 가네. 예? 이번에도 시몬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줘야 되는데, 주여 이러니까, 주는 내가 너의 주냐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가다 막 바지가락이 붙잡고, 실제로, 예? 전승에 의하면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너가 나의 백성을 로마에서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느냐. 거기서 또 울고불고 통에 자복하고 뛰어들어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고 죽어버려요. 네? 거기까지가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바로 달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징표가 똑바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런 예표들을 줬느냐? 그런 인생까지도, 네? 구원하신다. 그래도 구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지나니까 무교절 지나게 하고 초식절 지나게 하고 오순절에 성령 부어줘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예매 막 온 영계를 다 뚫어내었어요. 네? 복음을 다 뚫어내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오순절까지 왔어. 우리 봄의 절기를 다 마쳤어요. 내일 여름절기가 들어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팔도 한 번만 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라고 막 불어댈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많은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요엘서 1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울 줄 모릅니다. 부르짖지 않아 애통해하지 않아요. 자, 이 시간 철저히 깨닫고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마음아 회개할저다. 한국교회여 제발 회개할저다. 주여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예, 회개도 잘 안 돼요. 은총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오순절 치료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약한 것도 치유하고, 예, 실제적인 병도 치유하고, 환경의 가난도 치유하고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눈물이 절로 나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저절로 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을 철저히 갈아 엎어버립시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뒤집어 까고 깨어지고 녹아지면 하나님의 오순절이 자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3장 11절 자 12절까지 읽는 거예요. 12절까지. 자 3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내일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키를 들고 나타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오순절의 마지막 역사예요. 이것은 나팔절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순절 생활 잘못하면 가라지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겨져야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겨질 때 성령으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에 대한 결산이 나팔절 때 가보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 농사를 지었는가, 어떻게 신앙 농사를 지었는가,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었는가, 어떻게 물질 농사를 지었는가. 네? 오순절에 농사를 잘 지어야 나팔절 때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농사를 잘 지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순절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예비된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순절에 농사를 잘 지어서 알곡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가 이게 짧았었는데 짧은데도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진국이죠, 그죠? 이게 성령 만든 진국이에요. 오순절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자 30절로 3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영만 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환경, 조건, 현실적인 육신의 몸의 복도 함께 임하고 오순절 복이 임하면 방금 언급한 게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보세요. 자 1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로부터 자 요엘서 2장 18절로부터 계속 수도할 때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영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주와 기름이 넘치려 이랬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도 하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앞에 12절부터 17절로 통해 자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돌아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죠. 저 과거의 신앙생활 무지 잘했어요. 그런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지쳐갖고 신앙생활 너무 지쳐갖고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보상해 줍니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갑절로 갚아요. 그 이상 갚아줘. 네. 어디에 나오냐?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이게 무슨 얘기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신 건 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밟아서 주시는 분이 다 이렇게 횟수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횟수대로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나를 거부하고 떠났을 때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잘못했어 이러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횟수대로 갚아주려. 모든 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지.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두 계절의 비가 오는데 요건 성령의 역사를 예표한 거예요.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할 때 싹이 틀하고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이게 없으면 쫄라당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지금 이른 비가 내렸어요.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할 때 알맹이가 쭉정이 되지 말라고 비가 내리는 거. 이게 늦은 비예요. 네?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른 비에 성령이 쫙쫙쫙 부어졌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들려 올라갈 때가 다 되어 가잖아요. 오순절 마지막 이제 결실의 때, 지금 어떤 우리는 늦은 비 세대예요.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러죠.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성령이 부어지겠어요? 안 부어지겠어요? 확실히 부어질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1세기부터 3세기에 부어졌던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이에요. 천주교는 또 주장하죠. 우리가 1000년 이상을 지배했는데 이 기간에 오순절 역사가 우리에게 없었단 말이냐? 일부 있었어요. 일부 경건한 신부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말이에요. 그 집단에서 왕따 당해버린 거예요. 겨우겨우 명명만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중요해요. 1906년에 미국 신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한 분하고 6명이 아주사 거리라는 데서 불같이 기도했는데 성령 대폭발. 그게 에이즈 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에, 세계 하나님의 성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세계 교단이 탄생하는, 그때도
중국어 하는 사람, 영어 했던 사람 막 중국어 하는 소녀, 다른 나라 말들 하면서 새 방언이 막 부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전 미국이 미국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단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기존에 남친네 그런 교회들이 크게 있었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 영향력을 그때부터 우리 오순절 교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Assembly of God. 그래서 약자만 따서 에이지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계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미 같은 데서 막 28, 30 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단 목사님들이 셀만 그러니까 구역만 2,800개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 거기 10만 원 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3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가 지쳐도 안 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짓다가 원형으로 지어버려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포츠 체육관처럼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다 못 들어와요. 좋네 나쁘네 그러지 말고 기름 부음이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 도처에도 강력한 오순절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순절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되 막 세게 부어주고 강하게 부어주고 어마무시하게 부어주고 마가의 다락방보다 더 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 나라의 미래의 비전이 있어요.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 같은 거예요. 23절 요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오순절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알곡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오순절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들 충만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여러분 개인에게도 오순절 역사가 지금 오늘 충만히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볼런칩니다.